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7월 첫째 주 주일오부 예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함께 노래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모든 걸 주시고 오늘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어머니 우리가 우리 시간 아버지 여기다 살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걸 허락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종을 하게 있으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오. 이 주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어떻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과 공평하게 합당하십니다. 아버지 그렇게 한 반기의 시작을 위해 나아갑니다. 주의 어린양이 함께 하시어 우리가 너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만 오직 주님이 너무 위대하시오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행복히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참 다행입니다. 우리 여기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2021년의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예전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호렙산 기도회에서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았음에도 나의 유익과 편의만을 생각하며 이들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모두 주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한량없는 은혜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다시금 성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를 굽어 살펴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잠재워 주시고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세워진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법안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대립된 모든 이념들이 화합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인해 총칼로 대립하며 갈라선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화해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력으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층들에게 회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핵무기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0일의 호렙산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광야의 모든 권속들이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강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의 교회 학교를 찾아가 도울 때 저희의 작은 헌신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이번 교육 선교가 교회 학교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품은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창단의 찬양에 또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 받은 사람이 모세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계명과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요. 백성들은 그대로 지키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 산 아래로 내려와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갔습니다. 남은 인생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갔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 사건 때 보시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서 시간을 보내시게 되죠. 이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엘리야도 지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을 막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돌아가라. 원래 북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남쪽 국경선까지 내려왔어요. 엄청 멀리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올라가서 사명 감당해라.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맡겨주신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난 다음 이 세 가지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물리치시죠. 사탄이 공격할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것, 이것도 알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신 다음에 40일 이후에 하셨던 것은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12명의 사도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40일 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내내 계셨던 것은 아니고요, 오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디나미스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40일 동안 35일이 지났고요, 앞으로 5일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 40일의 호렙산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영적으로 재충전 되신 분도 계십니다. 100%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도 됐고 경험도 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 35일 쭉 참여하시면서요, 내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판에 지금 새겨져 있는데요, 그게 새겨주시는 말씀도 받고요, 책망하시는 음성에 따라서
때로는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33년 전통의 호렙산 기도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우리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쭉 완주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 번 이상 현장에 와서 참여한 청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호렙산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시렵니까? 기도회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십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12사도를 보게 되면 40일이라는 시간을 경험한 뒤에 이어졌던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가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갔던 것이 4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렙에서의 40일 그 이후는입니다. 이후는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호렙산 40일 기도회 이후에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를 넘어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렙산에서의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야겠습니다. 호렙산 이후에 사명자로 살고자 하신다면 이게 첫 단추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대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단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해왔다라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요. 제사장에게는 안식일 날에 한 번의 제사가 아니고 하루에 2번의 예배입니다. 이거를 상번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상번제를 명령하시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명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배로 지켜갈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식은 5가지 제사의 방식이 있는데 번제를 명령하셨죠. 번제는 뭐냐면 양을 바치는 제사였는데요. 상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나머지를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번제의 2번째 의미는 재물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명자들이 내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번제에 담겨있는 2번째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호렙에서의 40일 이후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12사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기로 원하신다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이 단추는 날마다 예배를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2번째 단어는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날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도와줄 때 이 매일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들은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상번제 중요한 일이지 라는 동의는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하기는 한데 시급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자꾸만 밀리거든요.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가 밀리냐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시급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에 뒤로 밀립니다. 매일 하루에 2번 시작과 끝을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 해도 또 시급하지 않으니까 뒤로 밀리는데요. 반면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켭니다. 포털에 있는 다양한 기사를 다 읽어보죠. 연애, 스포츠, 정치, 경제. 그리고 SNS를 열어서 밤새 그 팔로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는데 궁금해요. 시급하거든요. 쫙 훑어보는 겁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오늘 업로드된 웹툰과 유튜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영상들, 새로운 영상들을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궁금하고 시급하죠. 쫙 다 확인들을 해나갑니다. 매일의 예배는 이렇게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시급한 것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를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켜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그래서 이번 호래산 기도회 때 혼자 오르지 마시고 속회별로 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토요일만큼은 꼭 같이 함께 오시라고. 혼자서는 안 오는데 속회로 같이 함께 오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움직이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만 매일의 예배를 지켜갈 수가 있고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7년 4개월 동안 육군 군목으로 군인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7년 4개월 동안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던 교회는 독수리 교회였고요. 마지막 목회했던 교회는 새생명교회였는데요. 제가 4개의 교회를 부임할 때마다 모든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매일의 예배가 상번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임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저 혼자 우리 또 군종명 형제님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혼자서 지키기 어렵거든요. 시작한 다음에 2번째로 했던 것은 같이 함께 매일의 예배를 드릴 동역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군대는 가장 높은 지휘관을 잘 전도하면 그 밑에 부하들은 같이 함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으신 분을 타겟으로 삼고 대부분이 이제 지휘관, 연대장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찾아가서 차 한잔하면서 이러한 부탁을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군인들은 돌려 말하면 힘들어합니다.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에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힘들어하시는데 군 안에서는 돌려 말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그냥 사실대로 정직하게 유머 있게 얘기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휘관님 혹은 집사님, 내일부터 저랑 같이 새벽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당황합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오고 있는데 내일부터 저 혼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연약한 한 사람이기에 새벽에 아무도 안 나오면 저도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대원들이 아침에 기상하기 전에 이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면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것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참으로 감사한 거는 이 말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말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감동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는 어디냐면 군인은 한 번 나오면 중간에 그만두는 거 없습니다. 끝까지 나옵니다. 회식을 했던 훈련을 받았던 관계없어요. 본인이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라고 말을 꺼냈으면 그 자리에 매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7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요 매일 새벽 기도,
매일의 예배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도 빠졌을 거예요. 혹은 우리 군종명 형제 한 명만 앉아 있었다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설렁설렁 말씀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가 부족할 때면 기도를 길게 하시는 지휘관님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안 가시는 거죠. 적어도 목회자가 더 오래는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더 길게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만약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다면 안수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매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웠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며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 성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이 성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던 장소는 성막이었죠.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다른 신들은 다 형상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물이 좀 있어야 이게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좀 확신을 얻을 텐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거죠. 너무 불안한 겁니다.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함께 살아줄게, 내가 너희들 자리에 임재해 줄게.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렇게 처음에는 이동식 텐트의 개념이었고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고, 나중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죠. 그때 솔로몬이 이동식 텐트에 불과했던 하나님의 집을 성전, 건물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뭐로 바뀌냐면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 예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에만 임재하셨던 것이었는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죄값 받아주심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거룩한 사람, 정결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건물에서부터 사람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입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일에 힘을 썼다. 지금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40일 이후에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들은 날마다 예배당에서 동역자들과 예배하는 것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호렙에서의 40일이 종료가 됩니다. 40일 이후에 어떤 분들은 영적 침체 혹은 사탄의 시험,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사명자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이 날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 속회 공과에 보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써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여서 새벽 5시와 6시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 선택지는 비록 가상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LFC 온타임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서 200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 예배인데요.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만들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가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제사장으로서 상번제를 지켜야 되겠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회로 열고 하루의 마지막은 내가 가정 예배로 이렇게 상번제를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좀 결단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하셔서요,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심으로 40일 이후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에서의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은 가정입니다. 저희들이 거주하는 공간, 그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요, 추가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가정에서 또 모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가 핍박했죠. 로마의 대박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박해를 하니까요. 나중에는 가정에서 모임을, 예배를 지켜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이전까지 토요일에는 원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거나 집 앞에 있는 회당, 성전이 너무 멀리 있는데 어떻게 매번 가겠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유대교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다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거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일요일도 좀 우리 모여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데 이름 바꾸자, 주님의 날로. 그게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겁니다. 토요일 날은 유대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성전에 가서는 어려우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토요일 날은 성전과 회당을 쓸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가정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떡을 떼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도대체 뭘까? 먼저는 성찬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요, 늘 성찬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저희들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같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성찬의 네 가지 행위죠. 그 사중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빵을 테이크, 취해서 블레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브레이크입니다, 떼고, 기브, 주는 겁니다. 성찬의 사중 행위인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렇게 안내해 주셨죠. 밥 먹기 전에 이 빵을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나눠주는 행위들을 했던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뭘 기억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살이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의 잔에 그 피의 색깔과 같잖아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용서받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에 담겨있는 그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피 흘림도 기억했지만 이 피로 맺어진 새로운 계약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전까지 구원받은 백성은 아브라함의 혈통들, 핏줄들만 해당됐습니다. 근데 이 계약이 끝나버렸죠.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의 피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셨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금 쓰셨습니다.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밥 먹은 겁니다.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고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같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여져 있었죠.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한 식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가질 때면 늘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동의 식사를 위해서 가지고 오면 생색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 모이게 되면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떼어서 같이 함께 배부르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식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일 이후에 여러분이 사명자로 살고자 한다면 이 떡을 떼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 한 식구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식사를 하면서 사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 공동체는 속회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이제 속회로 가게 될 텐데요, 그 속회의 모습은, 그 기원이 이 초대교회 가정에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했던 것에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속회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을 하셔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잘 관리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교인 관리 시스템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속회가 아니고요, 속회는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밥을 같이 함께 먹는,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식구,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주 동안 사명자로 살고 돌아오면 너무나 힘이 들죠. 그럼 속회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육체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에 힘들었던 것도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요, 또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죠. 영과 육과 혼이 이 속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속회다라는 것입니다. 호렙산 이후 이제 40일 사명자로 살고자 한다면 믿음의 공동체, 한 식탁 공동체인 이 속회에 참여하는 것이 두 번째 단추에 해당됩니다. 속회 시간에 이 네 가지 나눔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요, 사명자들의 영과 육과 혼을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불가능해져요. 이 속회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사명자로서 필요한 것들 재충전하시고 앞으로 삶의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호렙산 기도의 40일 동안 하루의 시작을 참 멋있게 열었죠. 제가 잘 쓰는 표현 중 하나인데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시작을 멋지게 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루를 열어갔는데요, 이제 5일 뒤면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40일 이후에 영적인 침체를 좀 겪고 싶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소망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요, 그 차량을 관리하고 또 운행하는 이 수송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송부 안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대에 그 수송부에 큰 글씨가 딱 써 있는 거죠. 네 글자로. 뭐였냐면 유류 충만이었습니다. 역시 운전병 출신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류 충만. 저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 충만으로 많이 썼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유류와 연결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너무 저 혼자 재밌더라고요. 거기 수송관님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글자를 왜 이렇게 크게 유류 충만 써놨냐고. 그랬더니만 그때 이런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운전병들이 나갈 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가야 된다고. 만약에 조금 넣고 갔다가 이거 멈추면 답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유류 충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명자로 살기로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몇 억짜리 스포츠카라 할지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더 솔직해지고 어떤 면에서 박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2학년이 되었을 때가 가장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대학교 2학년을 소파모아라고 하는데 이거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잘난 척쟁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쯤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한 경험이 조금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한테 능력이 많지 않구나. 나 사랑 많은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별게 없다.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지혜가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체력도 남들보다 좀 강해 생각했는데 강하신 분들 보면서 내가 체력도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연약하고 가진 게 많지가 않은데요. 유일한 방법, 저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큰 댐이 있는데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댐을 좀 개방해갖고 빨리 물을 밑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려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댐에 물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치게 될 때 수문을 쫙 개방을 해야 물이 쫙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체력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없는데 막 그냥 뛰어다니니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도 생기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갖고 감당하면 열매도 맺혀지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 갖고 억지로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가셨네, 어떻게 해야지? 다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당장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 기다릴 게 있는데 뭘 기다려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사명자로 뛰어가지 않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주시는 방언의 은사, 외국말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각 나라의 말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열심히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을 처형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쟤들이 끌고 갑니다. 너희들 조용해. 자꾸 이상한 소리,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고되었던 메시아가 맞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이런 얘기 자꾸만 떠들면 너희도 똑같이 죽는다, 협박을 받게 되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협박받은 다음에 기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결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신약성경의 역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저희들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내용도 많이 들었죠. 당연하죠. 성령 충만해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많이 못 들으셨을 거예요. 4가지로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내 한계를 경험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든 학교나 직장을 갈 때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혹은 속장님으로 봉사할 때든 주님 못하겠어요, 내 안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경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 하나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에게 좀 급하게 연락을 해서 기도의 제목 딱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게 거의 끝판왕과 같은 거거든요. 다른 거 말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요. 그 기도 부탁했고, 저도 단 위에 서기 전에 성령 충만 딱 구하고 올라와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아까 제가 회개 기도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입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남아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너무나 지저분한 상태인데요, 깨끗하신 분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좋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회개한다고 하면 의식적으로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가 중학교 때 지은 죄,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잘못했던 거 막 다 그 고민해서 끄집어내려고 고통들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만 잘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전에 주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책망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붙잡고 회개하시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은 다릅니다. 그냥 읽어가는 것과 묵상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말씀 읽기를 넘어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에도 독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어요. 질문을 던지고 주시는 생각을,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시금 묻기도 하고. 끝으로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잘 분별해 보시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호렙산 기도회가 5일 뒤에 종료가 됩니다. 이제 40일 다 했으니까 나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나한테 힘을 좀 줘야지, 내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 같아 생각하시면서 이미 휴식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쉬시게 되면 시험에 들거나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40일 이후에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속회에 참여해서요, 4가지 나눔을 통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영과 육과 혼을 재충전하는 것, 인풋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것들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래산 기도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12제자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 이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영적인 침체와 또 여러 시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예배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지켜가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식탁 공동체인 속회를 통하여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었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40일이 끝났다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매일의 예배를 지켜가므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사오니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예배를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 참여하고 식탁의 교리를 나눌 것을 통하여서 영과 육과 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 회복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도 구합니다. 저희들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신 주의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40일간의 호레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시고 완주하게 하셔서 호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이 끝났다 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영적인 침체와 사탄의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상번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회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속회를 통하여 전인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두렵돈과 오병이어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고독한 영혼들이 주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우리 목례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제33회 호렙산 기도회가 5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시고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응답도 체험하시고요, 마음판에 말씀도 새겨 넣으시고 또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40일이 끝난 다음부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같이 함께 얘기하셔서요, 온오프라인으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온전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청년선교국 교육선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국 10개 지역 100개 미자립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최대한 지켜가며 1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육선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은 또 미자립교회는 홀로 교회를 지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된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지켜가신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고 또 2,000개의 전도 키트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부진자들도 회복하고 또 VIP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광림교회 청년부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인 선교팀에서 팀원과 일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이번 7월 달에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노숙인 선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 선물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속장과 헬퍼 임명식이 오늘 예배 후에 교구 모임에서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 5분의 속장님과 7분의 헬퍼님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우리 속회 책임자로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사나 호렙의 길에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나의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도 소망인데 주는 이기시 많이 사셨네. 인생의 폭풍 중에도 나의 영혼이 소리 높이 주의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인데 주는 이기시 많이 사셨네.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대적 앞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무기 주셨네 승리하신 주님과 I raise a hallelujah.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매일의 예배와 속회의 참여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사명자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